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73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 구약 67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 추석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석을 뜻하는 말로 또 다른 말로 한가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가위라는 말은 우리말인데요. 이 크다라는 뜻의 한과 또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라는 이 뜻이 합쳐진 말로서 음력 8월 한가운데 있는 큰 명절이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을의 한가운데 음력 8월 보름에 열리는 이 큰 명절, 이것이 바로 추석이고 한가위입니다. 자, 이날은 이 수확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조상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가운데에 차례도 지내고 또 성묘도 하고 또 핵곡식과 과일로 또 음식을 장만하기도 해서 하고 또 우리가 고유 음식은 또 송편 빚어서 나누어 먹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날 밤에 또한 우리가 이 만월을 바라보면서 이 복을 기원하는 달맞이 행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강강술래라는 또 이런 또 전통도 있고 씨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명절을 지키는 분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연휴를 보내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은 실제로 이 과거의 풍습을 지키면서 명절을 보내기보다는 이 긴 연휴가 시작되었으니까 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또 연휴를 활용하려고 하는 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지요. 자, 이처럼 과거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 나라의 뿌리가 내리기 전까지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우리 나라의 전통 명절인 또 한가위에 추석에 특정한 또 자연물을 바라보면서 또 숭배하기도 하고 또 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이었죠. 자연물에 있는 큰 나무나 또 바위나 또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원을 비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또 우리의 삶이 또 형통하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이 참 잘 되기를. 부모님들의 기도는 거의 같지 않았겠습니까? 또 자녀들이 범사에 또
잘 되고 모든 일을 하는 일마다 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테고 또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었겠지요. 자,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이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직까지 이런 문화들 또 이런 의식들이 우리의 잠재 의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뿌리 깊이 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추석과 같은 명절에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을 또 우리가 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또 차례를 거부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가족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뭐 오늘날도 그런데요. 조선시대 때는 또 어땠을까요? 정말 이 부모를 공경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 차례를 지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었는데 이 조선시대 때의 기독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까요? 국가 차원에서 이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국가 차원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국가 차원에서 나라 차원에서 정말 권고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순응하지 않을 때 정말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그러나 기독교를 오해한 것이죠.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또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어떤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해였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그 어떤 타 종교보다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이끕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부모가 좀 부족해도 용서하고 화해까지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독려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사 대신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그 은혜를 전수해 주신 부모님을 그 뜻을 기리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또 그 부모님의 은혜,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기쁨의 날을 표하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날, 그 날을 기리며 예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독교 문화 정신이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가 바뀌었죠. 그리고 나라가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난날 한국 사회에 성차별도 존재했습니다. 교육도 남성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여성은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었는데 이 기독교 신앙과 전통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기 시작했고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또 장려하는 그런 문화가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느덧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온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해 주시고 이 나라를 번성케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유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참된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의 왕 아사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왕인데요. 이 아사 왕의 삶을 살펴보면 자, 전반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통치 초기에 우상을 척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위기의 상황마다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그 왕을 통해 나라가 번영하게 됩니다. 이 지도자 굉장히 중요하죠.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을 때 온 나라가 그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아사의 후반부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자를 더 의지를 했죠. 자, 그 결과 그의 삶에, 그의 나라에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사가 가장 형통했던 삶의 시기, 그의 삶을 보니 하나님을 신뢰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사가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인생의 전반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아사를 정말 평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인생의 전반부를 칭찬하십니다.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도 정말 선하다. 그리고 내가 정말 정의를 행하고 있노라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 이것이 전반부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아사가 어떤 일을 했길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4절을 보면 백성들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간절히 찾도록 그 리더십을 통해서, 그 권한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율법과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또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모든 성읍에서 산당을 없애고 태양상을 없앴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5절 하반절 말씀이죠.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 평안함을 누렸다는 것이죠. 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방 제단을 없애고 우상을 없애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너무나 단순한 삶의 원리입니다. 이 성경은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삶에서 우상을 척결해라. 그리고 늘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라. 말씀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러면 형통함의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많은 권한이 맡겨진 자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을 때 어떻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 깨닫지 못할 때에 알지 못할 때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이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의 위기가 바로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바로 문제가 불거지진 않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누적이 되고 반복이 되기 시작할 때 그의 삶에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사는 삶의 초반부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습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았죠. 그리고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전쟁도 그치게 됐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정말 오늘날처럼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는 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이렇게 전쟁이 없이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은 있을지언정 총칼을 겨누면서 피를 흘리지 않고 이렇게 장기간 동안 평안을 누리는 때가 없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한반도 역사상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하고 영광을 누리는 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평안의 때를 허락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더욱더 척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로 평안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삶을 보면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경고의 메시지, 신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단순합니다. 모든 순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삶의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 우상을 없애고 또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삶에 적용하게 될 때 다툼이 그치게 되죠.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정의 사람들의 갈등과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초대하게 될 때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평안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비결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우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이냐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추석에 달을 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비는 분이 계십니까? 많이 없으시죠? 우리는 달을 보면서 달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달에게 소원을 빌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상 숭배는 절대 우리의 일은 아니다, 우리의 얘기는 아니다라고 자부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지요? 우리가 삶에서 먼저 제거해야 될 대상,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삶에서 제거해 나아가야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여 주신 형통함의 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바알신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세라 섬기지 않죠. 산당에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 그 땅에 있는 신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우상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자, 우상의 본질, 우상의 정의, 본질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게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상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인지, 그 대상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인지 찾지 않게 하는 것인지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우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또 세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돈, 권력, 성입니다. 그래서 이 돈, 권력, 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기를 바라며 이 저술된 책들도 신앙서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 저는 돈은 악입니다. 권력은 악입니다. 그리고 성은 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없이, 권력 없이, 성 없이
인간이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돈, 권력, 성,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것을 누리게 되고 이것을 따라가게 될 때 우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것이 멸망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돈, 권력, 성이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내가 추구하려고 하고 또 내가 얻으려고 하거나 또 그것을 갈망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 멸망길로 가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물질의 부요함과 자녀의 번성,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요해지려고 하는 거 죄의식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부요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물질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몇 명 낳을지 고민하실 필요가 사실은 별로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복으로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될 수 있는 한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은 정말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이죠. 지금만 바라봐도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또 우리의 조금 신앙의 선배님들 보면은 정말 자녀의 수가 많고 다복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녀가 많더라도 한 분도 굶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더 많은 유익과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가 주는 우리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도록 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름을 짓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권력도 주셨죠. 자, 그리고 하와를 주셔서 한 몸을 이루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돈, 권력, 성 전부 다 하나님께로 나오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때 이것은 복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날로 이해하면 물질의 복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성적인 기쁨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배우자도 주신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때에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걸 잊고 교만하게 될 때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은 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거나 그것들이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강물이 하류에 있는 강이 상류에 있는 물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면 하류에 있는 그 물은 당연히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데 당연히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제 그만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두려고 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통해 복을 누리길 바란다 라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 깨진 웅덩이, 틈이 갈라진 웅덩이 아무리 그 물을 채우려고 해도 물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물을 가두고 채우려고 해도 헛된 노력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는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것이죠.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삶의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날 대한민국 삶의 목적과 이유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것이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신앙인들 부자 되는 것이 삶의 목적과 이유다라고 동의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엔 제일 많다라고 지금 객관적인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라는 신념이 가득 찬 것이죠. 자,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을 보면 무시합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우습게 여깁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돈이 많으면 또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난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것이죠. 우월감을 갖습니다.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벌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입니까? 돈을 왜 많이 벌려고 할까요? 요즘 아이들 자신의 꿈과 인생의 목표 건물주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돈을 편하게 평안하게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버는데 돈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면서 마음이 괴롭지 않고 관계적인 갈등을 겪지 않고 평안하게 끊이지 않는 정말 물줄기처럼 생명의 물줄기처럼 돈이 들어오는 것이 건물주 같아 보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돈이 많으면 정말 평안하고 돈이 많으면 정말 싸움이 그치던지요. 그런 행복을 누리든지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오히려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이 여기는 것이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 순서를 뒤바꿔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이 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물질의 복, 또 권세의 복, 또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 된다. 감사의 원천이 된다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 다는 성도님과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고소득의 연봉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연봉이 거의 2억 가까이 되면 연봉이 좀 높은 편 아니겠습니까? 자, 투자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도 많은 부를 쌓고 있는 분이었죠. 연세가 많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40대가 채 되지 않은 분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전혀 기쁘지 않고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애는 성과가 또 좋지 않아서 연봉이 삭감될 것 같아서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올해는 좀 많이 실패했구나 하면서 부정적인 온갖 생각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진급이 잘 되지 않고 뒤처질 것 같아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성도님께서 그럼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승진하고 무엇을 위하여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라고 이렇게 좀 본질적인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자, 성도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저는 그럼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보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봤지요. 감사할 이유, 기쁨이 될 만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부터 감사하고 기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당장에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정말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면서 또 기뻐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습니까? 평안을 안 주시겠습니까? 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겠습니까? 늘 기뻐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 누가 빼앗아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심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잠깐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믿고 우러르는 신앙의 대상,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대상 설정이 좀 잘못됐지요.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대상 설정이 잘못됐지요. 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달려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는
내가 갖기를 원하는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되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도리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자녀가 이렇게 잘 됐다, 뭐 어느 학교에 뭐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 하면 속이 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염려하는 거, 지금 비교하는 거, 지금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모두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이미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세진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것이지요. 사랑하는 세진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와 또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심히 흔들리고 요동이 될 때에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부르짖으며 아사 왕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순진하게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어둠의 권세,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떤 힘으로 살아갑니까? 자기의 힘 대결 대 자기의 힘 대 나의 대적과 플러스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지요.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원들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더하기 우리의 자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싸워 나가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수많은 대적과 아무리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시련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친척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서로의 만남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에 먼저 삶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냉담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게 하는 것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 힘으로 승리하며
형통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 뿌리 깊이 내린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이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